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는 복음의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성령을 받으신 후 당신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아고라 광장 같은 그 일반적 광장에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완전 초기 사역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은 곧 큰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회중들은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 해석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다보고 있던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즉 이사야가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듣는 지금 이 현재 가운데 오늘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이사야가 말한 이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자가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의 성취자로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 공생애 활동의 그 이유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도 그 말씀 드리며 귀한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능력. 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로서 단순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눈먼 자라고 하는 말은 디포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먼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눈먼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실이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풍족함이 곧 삶의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죄와 상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융은 말했잖아요. 프로이드도 말했고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자아에 숨어 있는 이 상처가, 이 아픔이 행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와 죄,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을 탓해요. 원망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생의 결과들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자기의 언어라든가 자기의 삶의 행태라든가 그 형식이 지금의 삶의 형식을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 때문에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편견과 잘못되어진 정보 입력으로 인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또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삶의 희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을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무엇이 행복인지요, 창조된 인간으로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은 떴어도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죠.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의 상처가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고, 나 자신의 숨겨져 있는 그 상처가 때로는 나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막 저기 있으면 아유, 내가 진짜 옛날 같았으면 그냥 저거를 그냥 화장실로 불러서 그냥 한 대 팍 줘봐 그럴 텐데 내 지금은 참는다 그러죠. 저는 이게 여러분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성격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은 그걸 누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처음 결혼하시고 나서 안 싸우는 가정 말고 싸우는 가정 한번 생각해 봐봐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싸우기는 뭔가 대판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가다 저한테 아유 그냥 포기했대. 그 포기함이 뭐냐면 성숙함의 열매예요. 왜 그런지 잘 들어봐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를 들면 내가 뭘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못 사게 막 억눌러요. 사지 말라고 막 말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요. 근데 생각해봐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부가 되었어요. 내 것을 말하고 내 것을 주장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나는 포기했어요 라고는 그 말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보하지 못한 걸 이제는 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나오면 나는 뒤돌아서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휴, 옛날 같았으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말은 너를 내던졌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너의 것은 너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이거는 파탄이고요. 같이 사는데, 뭔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으면 성숙해야죠. 바뀌어야죠. 못 보던 걸 볼 줄 알아야죠. 젊었을 땐 내 눈으로만 봤어요. 나이 먹어가니까 상대방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둬요. 뭐 산다고 그러면 그냥 놔둬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요. 가이드라인은 별 의미가 없죠? 때가 속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버려 둘까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화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근데 뭐해요? 참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과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이게 성숙이죠. 성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싸운다면 그건 상대방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 눈으로만 상대방을 보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불행한 거죠.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 봅시다. 상대방의 눈으로 보자.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데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 눈먼 젊은이를 본 후에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육체의 부자유함,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정말 하나님은 잔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때 이 일을 만드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을 장님되게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뭘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흙을 일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참 신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나면서부터 눈먼자였던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기 때문에 자신 앞에 선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다른 치유처럼 그냥 말씀으로 혹은 너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냥 치료하시면 됐는데, 진짜 여러분들 지금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기 있는 흙을 한번 이렇게 그래도 눈에 바르려면 한 주먹 이상은 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이만큼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침 한번 뱉어보세요. 이게 흙이 뭉개지나? 침을 수도 없이 뱉었을 거라는 거. 이거 진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주 이 더러운 행동을 하신 거예요. 침을 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에다 바른 거예요. 우리들 같은 뭐라고 쓸까요? 침 뱉는 소리만 들어도 더러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먼자는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겼는데, 그리고 눈에 발랐는데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갈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니까 이 신기한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눈을 닦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이렇게 치료해줬다는 게 핵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눈먼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육체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가 진실을 보게 됐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고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연달아 2번을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이 사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는 걸 2번이나 말해요. 요한복음 9장 11절 15절 2번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2번의 대답을 해요. 매우 소극적인 태도예요. 왜냐하면 잘못 대답했다간 율법사들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괴로움의 인생이었어요. 눈먼 자로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아주 안타까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물어봤는데 예수가 고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는데,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닐까?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매우 소극적인 대답을 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고백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매우 공격적으로 물어봅니다. 매우 위협을 가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만약 잘못 대답하면 넌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한대. 쌀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그의 3번째 대답은 뭐였느냐면 이거였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소경된 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인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눈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커다란 기적은 그가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말했던 그가 선지자라고 고백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한 뒤에 드디어 예수님을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눈먼 자는 세상을 보자마자 영적으로도 눈뜬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생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내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실상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감긴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뜬 자입니까? 아니면 눈이 감긴 자입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눈먼 자보다 영적으로 눈먼 자를 더 심각하게 바라다 보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소경은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변화하라고 요청하는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남에서부터 눈먼 자를 눈을 치료해서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물어본 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예요. 너 눈은 떴는데 네가 영적으로도 눈을 떴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영적으로 눈 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못 봐. 뭘로 가려? 여러분, 영의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귀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 140여 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눈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삶이 바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바뀌지 않는 건 간단해.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 또 그의 영을 깨워주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대. 심판하러 왔는데 누구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보게 하고 누구는 보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좀 있으면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뀌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요, 기록되어진 글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력 있고 날선 검과 같은 모습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죠.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눈먼 자를 다시 보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들 강단 위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는 이유도 뭐냐? 여러분, 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중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악한 노예 상인.
존 뉴턴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의 곡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는 305장에 나와 있죠. 그가 쓴 글 제일 첫 번째가 보면 이거예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았습니다.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에 블라인드,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I see,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이래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겐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습니까? 성숙함의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눌린 자라고는 이 말 드라우란 말인데 이 말은 상처나다, 깨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와 같이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의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근심하며 고통받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상처받고요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진 심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처 갖고 살아가잖아요.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처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겠죠. 당연히. 없겠어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근데 표현의 양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주님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삶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상한 심령 때문에 계속 좋지 않은 행동을 해요. 주변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삭제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성숙이라고요. 인내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있고 따뜻한 마음도 갖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비로움의 마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는 여러분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예요.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듬어 주고 뭐라 해야 되나? 쓰다듬어 주고 품에 안아주는 성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잖아요.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지 못한다면 이건 극단적 이기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눌림을 우리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기에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를 치유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학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나를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삶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감옥은요, 나를 보호하는 감옥이거든요. 왜 나만을 보호하려고 애쓰냔 말이에요. 남에게 상처까지 줘감이. 감옥을 깨부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만져주고 치료하는 곳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 있죠? 그는 영국 국교에서 설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데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메리라고 하는 딸인데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더 복장이 무너지고, 내가 어디 가서 죄 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있고, 이 분노감을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그는 감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억눌렀던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분노가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뭐냐?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 역정은요, 죄와 두려움에 눌려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천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표현한 글이에요. 그는 육체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다고 말해요.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감옥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눌림이 억눌림으로 오지 않는 자유로움이었다고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뭐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자유를 줘야 당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젊은 소녀 하나를 만나죠. 그 소녀는요, 주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귀신의 지배에 눌림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되질 뿐이었어요. 영적으로도 당연히 눌려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건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자였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 순간 이 소녀를 붙잡고 있던 영적 억압이 다 떠나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소녀에게 평생 억눌림의 삶을 살아왔던 이 소녀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은요, 단순한 귀신 축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힘에서의 해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유함은 영적, 정서적, 사회적 억압 모두를 포함하는 자유예요.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때로는 중독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눌리며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갖가지 억눌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상처요, 죄책감과 억압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힘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덮어놓고 묶어놓았던 것들을 풀어 헤치시고, 여러분들이 닫힌 마음을 열어놓고 눌렸던 영혼에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유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걸음 위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